세 번째 주인공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가 선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열방을 향한 비전을 품게 된 노예진 자매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고 싶어서 다닌 게 아니라 부모님 때문에 간 거였기 때문에 제 안에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났다게 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만 그냥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시고 아빠 따라 가게 되면서 동생 2명과 저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아빠는 일하시는 분들이어서 저희를 잘 챙겨주실 수 없어가지고 제가 대신 엄마 역할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항상 동생들을 먼저 유치원에 보내고 제가 학교를 갈 때면 항상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학교 데려다주고 학교 끝나면 마중 나와주는 것이 부러웠고 나도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 우리 엄마도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엄마에 대한 생각과 엄마에 대한 사랑이 너무 그리웠고 너무 간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는 저에게 좋은 분이셨고 재밌으셨던 분이셨지만 술만 먹으면 저와 제 동생들을 때리거나 밟았기 때문에 그 날마다 그 두려움에 있었고 너무나 아프고 힘들었지만 더 슬펐던 건 나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그런 상처를 겪어야 했던 것들이 너무 슬펐고 또 맞이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그게 가장 너무 슬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중학교 3학년 때 아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예진아 너도 이 선교 훈련이 있는데 너도 한번 받아볼래?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나누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을 내가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기대감이 더욱 커서 그 훈련을 신청을 하게 되었고 첫 예배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저에게 가장 와닿았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 많이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정말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구나. 사람에게도 꿈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꿈이 있구나. 그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정말 그 훈련을 들으면서 더 깜짝 놀랐던 건 이 세상에 수많은 17억이 넘는 영혼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 그 신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구나. 예수님을 그냥 구원자가 아닌 선지자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한 영혼이 저에게 다가오면서 알 수는 없지만 너의 찬양을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져.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 이렇게 고백하는 영혼들도 있었고 또 저와 똑같은 아픔을 겪은 영혼들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 영혼들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정말 이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구나를 느꼈고 그 무엇보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상처와 아픔을 겪게 해주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영혼들이 아픔을 말했을 때 함께 공감해 줄 수 있었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서 정말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마치고 제 삶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열방에서만 복음을 전하지 말고 너의 삶의 터전 학교에서도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방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매주 금요일 점심시간에 예배 모임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부끄러우니까 빨리 그냥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뛰어가야지 했는데 첫 예배 모임에 40명에서 50명이 되는 친구들이 나오는 것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과는 달리 아이들이 점점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너가 믿었던 예수님 나도 알려줘 하면서 학교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책을 저에게 가져오면서 물어보기도 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사실은 나 그리스도인이야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작은 자이지만 너무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한 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학교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아이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졸업을 했는데 청년이 되니까 청소년 때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세상의 재미난 것들이 너무 다 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전도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속아서 친구들과 맨날 밤늦게까지 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고 다시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다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인 친구를 저에게 또 다시 붙여주셔서 그 친구를 통해서 다시 이 교회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를 다시는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 교회에 오면서 중고등부 선생님을 맡게 하셨고, 또 청년부에서는 전도팀장을 맡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새신자반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새신자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저에게도 더 복음이 심어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선사교회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타켓 2022라고 2022년까지 300명의 청년들을 1년 동안 선교사로 열방 가운데 파송하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전도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예진 자매님의 귀한 간증 함께 나눴습니다. 주님 앞에 방황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다시 돌아오셨어요. 다시 돌아오셔서 이제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섬기고 계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같이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고 계시고 동력자이시면서 멘토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 김호은 간사님이 나와 계십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간사님, 우리 자매님의 간증을 들으셨는데 멘토로서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으셨나요?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예진 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겪지 못할 그런 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는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깊이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또 계기를 주셨고, 근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또 학교의 친구들이나 열방에 또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 열방을 나가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들을 또 이루어 가셔야 될 텐데, 먼저 지금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계실 거 아니에요. 옆에서 보시기에 같이 동역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섬기고 계신가요, 우리 자매님? 아주 밝아요. 밝아요. 네. 보이시는 것처럼 밝은데 그 느껴집니다. 한 20배 정도, 지금의 20배 지금보다 정도. 20배나 더. 네네. 말도 아주, 20배 더 빠른 건 아니죠. 네, 말은 속도는 비슷한데 밝기만. 한 번은 신방을 나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많은 친구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네, 롯데리아 전도법이라고. 롯데리아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제 지갑에 있는 돈을 다 쓰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이런 소식들, 사진들 보면서 그걸 저희 집사님들, 학부모님들께 많이 알려드렸었거든요. 네네. 그 실시간으로. 그랬더니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집사님이 5만 원을 이렇게 바로 후원을 해주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나중에 신방이 다 끝나고 전화를 받았죠. 전화를 딱 받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얼마 들었냐?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많이 왔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만 원 가져왔는데 다 쓴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떨리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네네네. 약간 떨리는 떨리죠. 목소리. 네. 그럼요. 근데 이제 5만 원 가져왔는데 다 썼다는 마음에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 이루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5만 원 신방비가 들어왔다. 말하려고 했는데 먼저 예진 쌤이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쌤 이거를 제가 부담해도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이들을 이렇게 만났는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돈을 다 썼는데 아깝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진 쌤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이제 새신자 애들한테도 전해지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 이런 예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네요. 궁금한 건 그 5만 원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5만 원은 저희가 다음 신방비를 해서 다들 저를 의심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저는 풀어드리려고.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방은 품고 나아가지만 5만 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열심히 섬기고 사역할 수 있는 기도하면서 같이 동력하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자매님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열방을 품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또 좋은 동력자가 또 옆에 있다는 것도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매님 우리가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힘들 때 위로를 주시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매님 위로받았던 찬양이 있다면 어떤 찬양이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들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위로를 받아야 될지 몰랐을 때 우연히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그 찬양을 듣게 되었어요. 그 가사가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너는 내 아들이라라는 찬양이 되게 애틋하고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그래요. 딸인데 괜찮죠? 너는 내 아들. 그래서 항상 딸로 바꿔서. 그래요? 제가 자매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자녀라는 음성을 열방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우리 자매님과 또 간사님 되실 수 있도록 두 분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